33장 1절로 5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세우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함께합니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이로다. 아멘. 서유기에 보면 주인공 손오공이 자기 힘을 가지고 막 설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 부처를 만나가지고 혼쭐을 나요. 그러니까 서유기의 손오공이 막 여의봉을 가지고 막 구름을 타고 막 생쇼를 해요. 근데 어디에 놀아요? 그래서 속담이 그런 말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설치는 사람 보고 손오공 같다고. 놀아봐야 어디 안에 있다? 부처 손바닥에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요? 부처가 있어요? 여러분 암만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돼요. 힘 빼세요. 몸부림치지 마시고 어디 안에 노냐? 누구의 수중 안에 있느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수중은 손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실패했다고 하면 안 돼요. 실패가 성공의 시작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는 자는 성공했다고 교만 떨면 큰일 납니다. 성공은 서론입니다. 성공 이후에 진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또 이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말에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수중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이런 자는 약해도 괜찮아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연약할수록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 12월 말부터 신명기서회를 통해서 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2020년도에 나를 지키신다면,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는 나의 분깃이요 너는 나의 택한 기업이다. 그 말씀을 이어서 지금 붙잡고 가는데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수중에서 누리는 참 행복. 하나님의 수중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면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도록 가르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 잘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시작. One more time, cue. 하나님의 수중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 중에 모세의 축복된 메시지가 지금 쭉 전개되는 중에 오늘 이스라엘에 대하여 축복된 예언을 하래요. 이제 6절부터 보면 각 지파별로 쭉 예언하는 중에 오늘 각 지파의 예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제 서론에 오늘 1절로
5절의 메시지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널 보여야 돼. 야, 봐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우리를 모으시고 말씀 줬잖아. 시내산만이 아니라 2절 자세히 보세요. 산을 잘 보세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또 세일산에서 뭐 하시고? 지금 세일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기 어려워요. 왜? 에돔 족속이 이 새끼들아 너 통과 못해 하고 지금 막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서 2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통과하지 못하는데 두렵고 떨리고 벌벌 떨고 있을 때 Don't fly. 걱정하지 마. 너희들 하나 손에 안 가도록 그걸 통과하게 할게. 그래서 세일산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세일산이에요. 그런데 바란산에서 빛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과 오늘도 빛으로 역사하는 축복의 대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만 성도 가운데 뭐 했대요? 강림하셨대. 그럼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강림하심의 축복을 보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1만 성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른손에 뭘 가지고 나타났냐? 오른손은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능력의 장중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라는 단어가 영원히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단어가 우리하고 관계없는 단어예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단어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데 뭐가 여러분 두려워요? 아무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뭘 가지고 계신가 봐요.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번쩍이는 뭘 가지고 계시대요? 불을 가지고 계시대. 그런데 사본에 보면 불이라고 안 써 있어요. 이 불을 뭘로 표현했냐면 번쩍이는 불이 아니라 불같은 말씀, 불같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1만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서 계신 게 보이세요? 그 다음 절 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가 어디 안에 있다? 그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수중에.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만 성도 중에 강림하신, 그것도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강림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너희는 내 수중 안에 있노라. 그런 하나님이 지금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야 돼요. 여러분 어디 안에 지금 앉아 계세요? 주의 발 아래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주의 말씀을 오늘 지금 뭘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안 적어요? 저도 IQ 그렇게 나쁜 IQ 아니에요. 근데 1년이면 집회 다니면서 메시지 노트 한 권을 써요. 근데 항상 제 책상에 놔요. 지나간 메시지 쑥 볼 때마다 내게 또 각인돼요. 여러분 교육학 박사 캐나다에서 교육학 박사 논문 중에 말씀을 적으면 25%가 효과 있대요. 적은 걸 한번 보면 75%까지 메모리가 다시 기억이 난대요. 오늘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김정은이가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세요 안 세요? 그런데 거지 같은 말인데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걔는 그렇게 짓거리는 말도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안 적는 애들은 총살이라니 죽는다니까요. 김정은이가 말하는데 졸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로 죽여요? 기관단총으로 죽여버려요. 김정은이가 말하고 있는데 졸고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발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발 아래에서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기를 바라요. 오늘 이 메시지는요, 오늘 이제 요단강 딱 건너가는 순간부터 만만치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씀 놓치면 죽는데. 그러니까 불같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강림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희는 내 수중 안에 있다. 너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답이 되든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주의 발 아래에 있나이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겠나이다. 내 것으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승리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놓치고 여러분 가면 신앙생활 안 돼요. 그냥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벤치 오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4절에 뭐라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시작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는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누구의 기업이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들입니다. 이 기업을 이어갈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후사라고 하는 거예요. 후사.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어서 또 다음 때에 넘겨줄 자들이에요. 그럼 기업 물을 자, 장로도 기업 물을 자요. 안수집사도 기업 물을 자요. 권사도 기업 물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기업 물을 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되냐?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총회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게 6절부터 각 지파마다 계속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은혜로운 제사를 드리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흡수가 되지요? 흡수가 되지요? 그런데 흡수가 안 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했을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녀 교육 중에 최고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메모를 잘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 한번 읽고 기억해놓고도 실제 못해요. 메모가 담겨 있으면 그 메모대로 하게 돼 있는데 기록하는 습관을 가리켜. 엘리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모든 부분을 그 자리에서 적어요. 새로운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 습관이 있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흡수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흡수돼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감춰진 보배가 흡수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분깃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납달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안에 여러분 이름 넣어봐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누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24절 25절에 보면 아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형제에게 뭐가 되며?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25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문빗장은 시작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우리 대부분 나무 대무의 문빗장을 뭘로 만드냐? 우리는 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니 나무가 닳고 그러면은 조그만 힘만 줘도 부러지잖아요. 여러분, 문빗장을 뭘로 만들겠대요? 철과 노스로 만들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환경이 만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누리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절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 언약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붙잡고 있으면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감춘 보배처럼 흡수가 될 것이고 기업이 될 것이고 분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문빗장을 철과 노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자만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지면서 그 말씀 붙잡고 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쫙 열려진 거예요. 오늘 이것 놓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중요한 메시지, 우리 작년에 붙잡았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수론이요. 여수론의 축복입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 전체의 별명이에요. 이스라엘이란 이름, 다른 이름이 여수론이에요. 여수론이라는 말은 옳소이다, 옳다, 바른 길을 가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그때 여수론이여, 이 말은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 여수론이여,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할 때 여수론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처소는 하나님 품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의 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쫓고 내 안에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멸하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붙잡고 2020년도 이제 달려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시작. 하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슬의 비밀을 모르시지요. 우리는. 왜? 한국은 강우량이 많아서 이슬에 대한 참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 가면 야, 이스라엘이 이렇구나. 날씨가 낮에는 장렬한 태양으로 견디지를 못해요. 모래가 막 지글지글 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만 넘어가면 밀려오는 찬바람과 함께 사막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추워요.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이러면서 아침에 해가 딱 뜨면서 뭐가 생기냐? 자욱하게 안개가 생기면서 이슬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 이슬이 내려지지 않으면 곡식이 안 돼요. LA에서 한 5시간 쭉 멕시코 땅으로 내려가면 저 바닷가 엔세네다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막 전부 사막이에요. 산에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엔세네다에서 한 1시간 정도 쭉 내려가면 멕시코에서 제일 유명한 와이너리가 있어요. 130년 된 와이너리. 근데 와이너리 가기 전부터 골짜기가 파래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 지역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이 내려요. 기후가 다른 지역은 기후가 저녁 기후나 밤이 낮에나 기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만 저녁 때 되면 찬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서 이슬이 생기니까 산에 파래요. 숲을 이루었어요. 그 골짜기를 따라가면 어마어마한 와이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야, 그러니까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그래요. 이슬 내리는 땅. 그러니까 멕시코 그 엔세나다 쪽으로 야, 여기 이슬 내리는 땅으로 좀 갑시다 하면 그쪽으로 쭉 인도해줘요. 나는 보면서 야, 그 전까지는 이슬이 안 내리니까 저렇게 황폐한데 이슬을 내리는 데만 저렇게 숲이 초록색으로 이루어졌구나.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이슬이 내려서 푸르름이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우리 한 해 붙잡았잖아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덮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 할 거다? 평생 이 언약 붙잡고 참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군 줄 아니 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럼 이번 주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몇 가지만 하세요. 2020년도 하나님의 수중에서 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놀자고요? 놀아도 어디에서 놀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수중에서 놀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아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이건 놓치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절대 언약 되시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늘 확인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분기시구나.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입국에 필요한 영적인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영적인 비자입니다. 이거 안 가지고 가면 가나안 땅 7족속 31명 왕들한테 100% 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장에 여러분 2020년도를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비자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비자 없이 어떻게 미국 들어가요? 비자 안 받으면 못 들어가는 나라 많아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1, 2위 들어가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 지난번 페루 들어갔더니 미국 사람들은 하나하나 조사하는데 꼬레야 그러는 순간에 딱 도장 찍고 통과해요. 묻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여권이 좋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갑니다. 세상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영적인 비자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애굽의 틀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요. 광야의 틀을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틀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당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성,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것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보세요. 틀이 깨지지 않고는 새 틀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새 틀이 필요한데 오직 새 틀은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져요. 주는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는 순간에 흥분돼야 돼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다면 성경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25년 전에 그리스도 하나에 충격이 됐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만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함정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올무에서, 내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요, 그분만이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요, 그분만이 나를 마귀의 손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하시고 나를 건져내신 왕 중에 왕이구나.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시구나.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세례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 틀을 갖춰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무릎 꿇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을 우리의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사단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끝났어요. 죄와 저주도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 돼요. 그분의 수중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봄에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서 막 새끼들을 막 삐약삐약하고 쭉 암탉이 주변에 보면 병아리들이 놀아요. 근데 또라이 병아리가 엄마 품을 떠나서 좀 멀찍이 있다. 저 위에 다니는 솔개가 벌써 알아요. 저거 지 엄마 바운다리를 떠났구나. 씩 돌다가 막 급 하강해가지고 팍 채가잖아요. 그때 벌써 엄마는 알아요. SOS 신호를 보내. 그냥 꼭꼭꼭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빨리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암탉을 어떻게 품을까요? 이렇게 품을까요? 이렇게 날개를 펼까요? 암탉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암탉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안에 끼어있는 것도 다 죽어요. 솔개가 쭉 내려오면서 작게 보이거든요. 암탉이 이렇게 보면 봉 채가지고 암탉을 채가요. 그런데 얘가 알아요. 보호하려고 날개를 있는 것 최대로 벌려서 솔개가 쭉 내려오다가 자기보다 너무 커가지고 집을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려요. 여러분, 닭의 머리가 비상할까요? 여러분의 머리가 비상할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닭의 머리보다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닭도 알아요. 아, 이렇게 해야 애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병아리들은 안 망해요. 안 죽어요. 밖에 있는 것이 죽지. 오늘 여러분 놀아도 하나님 주변에서 놀다가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수중에서 누리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수중에서 2020년도 그냥 노시기를 바라요. 잘못 놀다가도 하나님의 수중 안에 팍 들어오면 모든 거 끝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상한 길로 갔다가도 나중에는 2달에 한 번, 나중에는 6개월에 한 번, 나중에는 1년에 한 번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영원히 안 나가고 하나님 수중 안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되는 날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수중 안에서 진짜 한번 멋있게 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날개 아래에 있기만 하면 끝. 그래서 시편 91편에 기가 막히잖아요.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연병이 왔다가도 연병이 떠납니다. 재앙이 와도 재앙이 물러갑니다. 그늘 아래에 있기만 하면. 그런데 그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수중 안에,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는 단어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수중 안에.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신분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때부터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수중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수중 안에 있는 자가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면 돼요. 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나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만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아요.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 말씀을 약속으로 잘 붙잡아요. 잘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약속으로만 붙잡고 결단을 안 해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거라는 말을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결단하게 해야 응답이 되네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잖아요.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순종해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시작.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 삼킬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세요. 19절.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이에요. 약속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은 될 거야. 언제? 지금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다면 결단하시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의 소산을 먹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으로 준 땅이야. 요단강, 나는 요단강은 못 건너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데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다음 주면 신명기서 34장을 마치면서 목회 20년 만에 요한복음으로 시작한 우리 늘 좋은 교회, 요한복음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말라기까지 끝내고 매주 한 주간씩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신명기서 다음 주 딱 끝나는 순간에 구약 전체를 다 풀었어요. 한 장씩 했는데 구약 전체를 푸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다음 주간에.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정복을 할까? 여호수아는 옛날에 했는데 신약으로 넘어갈까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신약 마태복음 또 계속 묵상해요. 마태모로 가서 진짜 그리스도를 말해서 전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 권 한 권을 풀어서 설교하는 건 진짜 목사로서는 안간 힘을 써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말씀 한 군데 찾아가지고 설교? 그건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어려워요. 땅 짚고 진짜 헤엄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 한 장 말씀을 그 상황에,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메시지 하려면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40분 설교하지만 40분 설교가 40시간이 넘어요. 준비한 걸. 어떤 때는 운전하면서, 어떤 때는 말씀을 묵상하다 자면 잠에서 막 설교를 해요. 그래서 잠에서 설교하다가 메시지가 막 정리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로 목사가 몸부림쳐요. 왜? 말씀 한 장 한 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그냥 붙잡지 마시고 약속으로 붙잡으시고 뭐 하자?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요. 순종하는 자에게, 줄겨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줄 확신해요. 근데 줄겨 순종하지 않고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 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헌신해야 할 길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보입니다. 야,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때 보입니다. 237개 나라가 저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절대 성령 인도 속에서 가나안 정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237개 나라 살리는 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면 평생 가야 할 언약의 여정길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오늘 모세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강조했느냐? 왜 오늘 이 말씀을 줬냐? 너희에게는 바른 복음이 필요해. 너희에게는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해. 너희는 바른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기에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끝나.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해? 못해. 내가 할 거야, 이거예요. 이때 할 일과 갈 길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올바른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중직자요. 이런 사람이 올바른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재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교회, 아, 우리 교회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말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구나. 아, 우리 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깊이 생각할수록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길로 가요. 그런데 우리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담겨지고, 마음에 담겨진 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수중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 가보세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교회가 보입니다. 아,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정말 복음 전할 교회여야 되겠구나. 여기에 여러분 헌신하는 헌신의 계획을 바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바로 말해서 렘넌트를 바로 키울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렘넌트들의, 후대들의 영적인 멘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기도 안 해도 다른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힘이 더 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품은 후대들 렘넌트를 놓고 진짜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뭐가? 현장이 보여요. 아, 현장에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죽어가는 현장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그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키고 그를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